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 청년들이랑 통화도 하고 또 신방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쉽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에 또 학교에서 레포트에 시험 공부에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왜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순간은 너무 행복하고 마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데 다시 현실 가운데 월요일로부터 시작되는 현실 가운데 나아가면 다시 힘든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세상 가운데만 나가기만 하면 그대로이고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지 총 3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동화책에서 많이 본 것처럼 황금빛으로 왕국처럼 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맞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으며 이미 이 땅 가운데 맞닿아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만 120번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고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관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2000년이 지났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왜 하늘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개념이 아니죠. 제가 넥스트림 공동체를 맡으면서 요즘에 여러분들과 조금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들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느낄 때, 아, 내가 우리 청년들이랑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삶 속에 넥스드림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쑥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공간이 이 땅 가운데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점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며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장소에 국한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는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너는 you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돌이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기분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밭, 농부, 씨앗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는 아무리 유창한 박사님이 와서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수많은 무리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잠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일까?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나요? 제자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만 감추어졌던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농사의 방법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딱딱하게 굳어 있죠. 너무너무 건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10월 정도 되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른비가 한번 내려서 땅이 촉촉촉촉해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때부터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씨앗을 뿌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죠? 보셨어요? 혹시 씨 뿌리는 거 어떻게 뿌리는지 보셨어요? 요즘에는 막 기계로 막 이렇게 뿌리긴 하는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농부들이 밭에 가서 밭을 다 갈고 고랑을 다 만들고 우리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씨앗을 소중하게 이렇게 놓고 흙을 덮고 이렇게 그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뿌렸냐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뿌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이 사람이 농부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그림, 농부예요. 지금 농부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서서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리듬감 있게 주머니에 씨앗을 가득 가지고 나서 걸어 다니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소중한 밭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씨앗을 넓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 밭이 보여요. 이 밭에 농부가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밭을 막 밟아가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부가 다니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뿌리는 이 밭의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지금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평평하고 흙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좋은 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땅 아래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표면적으로는 흙이지만 흙 아래에는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자갈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태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저 넓은 밭이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렸을까요? 농부는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지만 어떤 곳은 자갈이 가득하겠지. 내가 씨를 열심히 뿌려서 씨앗이 떨어지지만 어떤 곳의 땅에는 가시덤불의 뿌리가 가득 있겠지. 어떤 곳은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않겠지. 농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모든 곳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농부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좀 오지 말라고 해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올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날카로운 눈짓으로 바라보고 있어도 그들이 내 가까이 오게끔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계세요. 말씀의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씨앗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밭 아래 감추어진 밭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인지 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가 따로, 옥토밭 따로, 돌밭 따로, 가시밭 따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밭에 이 모든 상태가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의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의 그 밭이 있는 거죠. 이 길가는 왜 만들어졌냐면 농부들이, 사람들이 계속 그곳을 걸어 다니니까.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땅이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밟힐수록, 짐승의 발걸음이 밟힐수록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하이킹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자켓을 입고 등산을 가냐면 방수 자켓을 입고 등산을 가잖아요. 그리고 방수 자켓을 입고 등산을 가다가 비가 와요. 그러면 그 빗방울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어깨에 똑똑똑 떨어져도 이 빗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 빗방울이 내 피부에 이렇게 스며들까요? 아니죠. 바로 튕겨져 나가죠. 또로로로 하고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수 자켓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떨어져도 그 비가 나에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가에는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표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대기하고 있던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먹고 도망가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들어가지 못하면 악한 자는, 사단은 지금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모든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길가와 같은 밭처럼 되어버릴까요? 제가 대학교 때 좀 부끄럽긴 한데 잠깐 기타를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기타를 좀 배워보겠다 하고 선배 오빠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잡는 법부터 배워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의 코드를 잡으면 잡을수록 손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기타 줄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런데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더 이상 그 손가락의 굳은 살 위로 기타 줄에 자극이 들어가도 더 이상 아프거나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배겨져 있기 때문이죠. 손가락에 있는 굳은 살만 해도 조그만한 상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왜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굳은 밭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옥토밭이었을지 모르는 그 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밟히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밭이 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과 사람들의 메시지들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누르고 밟으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냉소적인 마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그 루틴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는가?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말씀이 곧바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바로 튕겨져 나가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얇은 흙에 덮여져 있어서 좋은 땅인가 보다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흙 아래에는 엄청나게 딱딱하고 큰 바위 같은 석회암의 바위가 많고 자갈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얇게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으로 인해서 조금 싹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싹이 나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땅 아래 막고 있는 바위와 자갈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강렬하게 비치는 태양이 내리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땅으로부터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돌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생기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올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자신의 감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일, 조금만 시련이 닥쳐와도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잘 못하긴 하지만 화분을 몇 개 키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한 5개 정도의 화분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어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갔다 오면 그 화분에 있었던 식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들시들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틱 쓰러져가지고 메말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키우는 이 식물의 화분은 너무 작거든요. 이 화분만큼 이 식물은 뿌리가 거기까지밖에 못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식물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산에 있는 나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은 아무리 뜨거운 폭염이 있고 햇빛이 내리치고 비가 한 달, 2달, 3달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나무들의 생명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들의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져 있냐면 저 지하수 안반 끝까지 내려가져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무만 그런 게 아니죠. 요즘에 봄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축복합니다.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몽글몽글하면서 행복하죠. 카톡 하나만 와도 행복하고 통화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것이 아주 행복한 감정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이면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시간이 그 생각들이 시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저의 연애 스토리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졸지 마시라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소개팅을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물론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권사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한 번 보고 끝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몇 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2번 만났던 이 형제가 저한테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할 일인가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일인가요? 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2번 만나고 결혼을 하자고 하지?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우리 형제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다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좋은 감정이 빨리 생길 수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감정이 솟아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일이 당연히 생기죠. 마음이 안 맞는 일이 당연히 생기죠. 인내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얕은 커플은 어떻게 되냐면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만 시련을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에게 손가락질 주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고 버텨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나 그냥 그만 예수님 믿을까 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나 그만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까지니까. 나의 신앙의 뿌리가 돌에 막혀 있으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나의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가시밭처럼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건기 때 밭 위로 나와져 있는 모든 엉겅퀴와 잡초를 다 잘라버리거나 불로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옥토밭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밭의 뿌리 깊이는 가시덤불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의 생명력이 얼마나 깊은지 절대로 뽑혀지지도 않고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려진 씨앗과 밭에 남겨져 있는 가시덤불이 동시에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그래서 뿌리도 내리고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열매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동시에 자라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세상의 유혹들이 내가 자라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보다 더 무성하게 빨리 자란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 자라나고 있었던 이 가시덤불은 시리아 엉겅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거대하고 잎도 큰 그런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나서 태양도 막아버리고 그 뿌리 깊숙이 내려져 있어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다 섭취해서 옆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밭의 특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악동 뮤지션이 새로운 앨범을 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타이틀곡인가? 세컨곡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곡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홍보 영상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가사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막 찾으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검색하면서 찾아왔을까요? 1시간이 후딱 지났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봤을까요? 모든 알고리즘에 제가 뒤덮여서 제가 그동안 봤던 저와 상관없는 필요가 없는 모든 알고리즘의 쇼츠와 영상을 보면서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죠. 저의 처음의 의도는 좋은 거였어요. 내가 이
가사를 어떻게 썼는지 이찬혁 군의 마음을 알아서 수련회 홍보 영상을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선한 마음이었지만, 이 선한 마음보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이 세력과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 밭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걱정해야죠.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씨앗보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미련과 유혹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얘네는 좀 천천히 자라도 좋을 것 같은데, 내 복음과 내 믿음은 더디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빨리 자라서 나를 질식시키게 하고 숨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열매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라고 있는, 더 크게 자라고 있는 그 가시덤불과 잡초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상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내 안에 좋은 밭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도 없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나도 좋은 밭이 되고 싶다. 내 안에 돌도 없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옥토바처럼 좋은 밭이 돼서 나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동일하게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밭이 다 있습니다. 이 밭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밭이 내 이 돌을 옮기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시밭이 내 이 가시를 좀 뽑아버리고 싶은데, 지긋지긋한 이 가시를 좀 뽑아버리고 싶은데 가시밭이 스스로 이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가 자연스럽게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밭의 주인인 농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그 밭에 있는 거대한 바위와 돌들을 치워줘야 되고, 땅속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가시덤불의 뿌리를 다 걷어내줘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돌밭을 아프지만 쟁기로, 낫으로 파헤쳐야지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완성되는 곳,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이 세 가지 밭처럼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고 열매도 맺고 싶은데,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우리 밭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농부에게 우리는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밭의 농부, 우리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밭 좀 보세요. 제 마음의 상태 좀 보세요. 저도 좋은 밭이 되고 싶어서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돌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제 마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됐습니까? 뽑고 싶은 이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뿌리 내려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치우고 싶은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금요철야 집회에 저희 청년들이 많이 오고 계셔서 참 기뻐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야근하다 왔대요. 어떻게 하다 왔냐고 하면 공부하다 왔대요. 와서 로비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을 전 지난주에 봤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기도 힘든데 왜 금요철야 집회에 올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것, 주님의 앞에 와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농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갈과 모든 딱딱하게 굳어진 바위와 모든 가시덤불들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순간이 아플 수 있어요. 가시덤불을 제거할 때 좀 아플 수도 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을 파헤칠 때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거대한 바위를 옮길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더 좋은 건 먹기 위해서, 네가 더 좋은 건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한 포도밭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밭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주인인 농부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 미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여전히 돌밭, 가시밭, 길가와 같아서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돌밭으로 인하여서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아뢰며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이루어져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의 주인인,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넥스트림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돌이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건 상관없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상태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돌덩이와 같은 바위가 가득하고 사실 제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가시덤불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사랑과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만
이 엄청난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소망을 다 뒤덮어버리며 저를 질식시킬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 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상태가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여,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저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돌덩이들을 치워주시고 모든 잡초들과 모든 뿌리들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